안녕하십니까. 1월 9일 월요일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서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새날을 더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이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또 우리가 묵상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또 이것을 전해받을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가 또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읽어가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5장 11절서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내가 그들에게 전할 말은 이렇다. 어떤 남편이든지 아내가 잘못을 저질러 남편을 배반하여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는데 아내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고 그 여인이 강요받음 없이 스스로 몸을 더럽히는데도 증인마저 없고 현장에서 붙들리지도 않았을 경우에 남편이 자기 아내가 몸을 더럽혔으므로 화가 나서 아내를 의심하게 되거나 또는 아내가 전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다만 남편이 의처증에 걸려 아내에게 미운 감정이 생기면 그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아내의 몫을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 제물에는 기름을 붓거나 향을 얹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이며 잘못을 상기하여 기억하게 하는 곡식 제물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님 앞에 세운다.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오지 그릇에 한 그릇 떠다가 성막 바닥에 흙을 긁어서 그 물에 탄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주님 앞에 서게 한 다음 그 여인의 머리채를 풀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곡식제물 곧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제물을 그 여인에게 주어서 들고 있게 하고 제사장 자신은 쓴 물 곧 저주를 내리는 물을 자기 손에 들고서 그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맹세를 시킨다. 어떤 남자와도 동침한 일이 없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이래 그를 배반하여 몸을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를 내리는 이 쓴물이 내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남편과 함께 사는 동안 그를 배반하여 내 몸을 더럽혔으면 곧 내 남편이 다른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으면 이때에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맹세를 하게 한다. 주님께서는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하고 내 배가 부어오르게 하는 저주를 내려 내 결의 가운데에서 너를 본보기로 삼을 것이다.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이 물이 내 몸속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부어오르게 하고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제사장이 맹세를 시키면 그 여인은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여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위에서 한 저주의 말을 글러서서 그 쓴 물에 담가 씻는다. 이 쓴 물은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물로서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 물마다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인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그 여인은 쓰라린 고통을 겪게 된다. 제사장은 그 여인의 속에서 손에서 미움 때문에 바치는 그 곡식 제물을 받아서 주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져간다.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에서 정성의 표시로 한 움큼만 집어내어 제단에서 불사른다. 이 일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그 준비된 물을 여인에게 주어 마시게 한다. 제사장이 여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했을 때에 그 여인이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있다면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인의 몸에 들어가면서 여인은 쓰라린 고통과 함께 배가 부어오르고 허벅지가 마른다. 그러면 그 여인은 결의 가운데에서 저주받은 자가 된다. 그러나 그 여인이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없이 깨끗하면 아무런 해도 없고 임신에도 지장이 없다. 이것은 여인이 남편을 두고도 그를 배신하여 제 몸을 더럽혀 남편에게서 미움을 받을 때에 하는 의식이다.
때로는 남편이 공연히 의처증이 생겨 자기 아내를 미워하는 경우에도 여인은 주님 앞에 서야 하고 제사장은 이 의식을 그 여인에게 행하여야 한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하여도 남편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러나 아내에게 죄가 있으면 아내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네, 오늘은 이제 그 아내의 간통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남편이 해결을 하기 위한 방안이 어떤 것인지 이제 이것을 오늘 다루게 됩니다. 여기 이제 나온 것을 보면 이제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하나는 진짜 아내가 이제 간통을 저질렀어요. 저질렀는데 그 저지른 그 증거를 어떻게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남편은 그것에 대한 그 심증은 있는데 분명히 심증은 있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이제 벌어질 것이고 또 하나는 의처증 때문에 이 아내가 아무런 잘못은 없는데 그것을 여전히 남편이 다른 남자와 정을 통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았을 경우 이 두 가지의 경우 어떻게 하느냐면 남편은 누구에게로 가져와야 되냐면 제사장에게로 그 문제를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여기 뭐 저기 아내가 아니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자기의 간통을 이제 자기 간통이라고 이제 비난하는 남편의 그 말을 이제 부인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사장이 분별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분별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여기 보면 17절에 거룩한 물을 오직 그릇에 한 그릇 떠다가 이렇게 되는데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거기 바다에 있는 그 성전 그 성막 안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불을 태우는 그 옆에 이제 커다란 이제 물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다라고 하는데 바다에 있는 그 물을 이제 오지 그릇에서 한 그릇 떠다가 성막 바닥에 흙을 긁어서 그 물에 탄다라고 했는데 이 성막 바닥이라는 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냥 번제 제단이 있는 그런 성막의 그 뜰 거기에 있는 그 흙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기에는 짐승들을 이제 희생 가축물들을 죽이고 해서 피가 거기에 이제 흥건히 고이고 뭐 이렇게 된 그러한 자리지 않습니까? 그건 좀 오염된 자리죠.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된 것을 나중에 또 어떻게 해요? 정결식을 또 할 때에 거기를 또 다시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러한 자리니까 거기는 부정한 것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거룩한 그 물에다가 거룩한 흙을 이제 넣어야 되겠죠. 그럼 거룩한 흙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결국은 성소 안에 있겠죠. 지성소까지는 못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 대속죄일 때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성소 안에 그 흙에 있을 텐데 그 흙을 긁어서 거기다 넣어라. 이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든 이 물을 거기에 이제 해서 만든 물을 이제 여인에게 이제 마시게 해서 그 여인이 그것을 마시면 이제 아무런 간음하고 간통을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없으면 아무런 이제 증상이 일어나지 않는데 만약에 간통한 그러한 상황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배가 부르고 허벅지가 줄어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1절에 허벅지가 마르고 배가 보르게 하는 저주가 내리게 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무엇이냐? 문제적으로 배가 불어오르거나
그 다음에 이 다리가 허벅지가 이제 마르는 경우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을 이제 하나의 그 뭐랄까 은유법으로 써서 허벅지는 태반을 얘기하고 배가 부르는 것은 자궁을 얘기한다. 뭐 이런 또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결국은 임신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불임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간에 어떤 증상이 일어납니다. 증상이 일어나는데 그 증상을 가지고 이 여인이 간음을 했다 아니다를 갖다가 판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현 시대에 이것을 이제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는 이것이 통했다는 것이죠. 제가 그 파푸아뉴기니에 있을 때 우리 마을 사람들 어떻게 정하냐면 집안에 뭐가 없어요. 지난주 한 번 봤는데 이 코코넛 나무에서 코코넛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떨어진 코코넛을 밤새 누가 가져간 거예요. 자,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그들 나름대로 찾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이제 그 사람들이 자주 심는 그 비틀넛이 있는데 그것과 함께 같이 넣어서 섞어서 이렇게 심는 그 조개를 이제 그 구워서 가루를 내면 하얀 가루가 되거든요. 그 간방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뿌려서 가지고 이제 보면은 사람들은 그것을 다루는 점술가가 해버리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게 따라가서 어, 물건을 훔쳐간 사람을 찾아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것을 찾아서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하게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저희 마을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는 편이죠. 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서도 이렇게 해서 이것을 마신 사람은 뭐냐면 어떤 증상이 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죄를 간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갖다가 이제 판명을 하는 그러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뭐 이렇게 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 시점에서는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떤 것이에요?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성경이 온 시대를 갖다가 이렇게 통과해가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그들이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규정해 나가느냐 하는 그것은 그 시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기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임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원래 간음을 한 경우는 그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사람은 돌로 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상대방 남자도 돌로 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그 여인이 진짜로 간통을 한 것이라면 뭐라고 그러냐면 불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불임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거 이상으로 넘어가지를 않는 것이죠.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면 이 판명조차도 어떻게 하느냐? 이것으로 단정을 질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배가 부르거나 또 그 다음에 허벅지가 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막 일어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간들을 갖다가 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양은 이제 했는데 나중에 애가 생겨요. 그러면 그건 아닌 거죠. 그리고 근데 애가 안 생겨. 그렇다면 이 여인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간음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 여인에게는 어떠한 저주가 내린 거냐면 애를 낳지 못하는 저주가 내린 것인데 그것으로 이제 완결을 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 이것이 명명백백하게 확실하게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러한 증거로서는 뭐냐면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또 하든 왜 이것을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함으로써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해요? 계속 들들들들 볶는다든가, 또 이것을 가지고 또 여인을 어떻게 해요? 참 고통스럽게 만들다거나 자기 스스로도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일들을 예방하기 위한,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거기에 개입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이 가정이 이 문제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그 장군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이것은 왜 여기에 나와 있느냐? 여기 5장 1절에서 보면 부정한 사람들, 그래서 그 곰팡이나 이런 것으로 몸이 부정한 사람들은 어디 진 밖으로 내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염성이 짙은 그러한 질병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옮기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가 2절 3절에 나와 있고요. 4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절서부터 10절까지는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잘못한 사람이 판명이 되면 그 화해를 하기 위해서 잘못한 사람이 그 억울한 사람에게 어떤 그 보상을 하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이제 그걸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서로가 어떻게 해결이 됐다는 것을 갖다가 증명해주는 그러한 얘기가 5절에서 8절까지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사람 같이 공동체로서 움직이려고 할 때에 그것을 방해하게 되는 그것이 제대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장애물들이 어떤 것이냐? 먼저 질병으로부터, 그 다음에 관계에서부터,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부터, 그 다음에 가정 안에서의 그 하나됨을 막아버리는 이 간통의 문제로 인해서 가지는 그 갈등들,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전진을 해야 되는, 진군을 해야 되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중요한 어떤 그 공동체를 파괴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뜬금없이 여기에 지금 정결의 법, 그 다음에 그 화목제, 속건제, 그 다음에 아내의 에 대한 불신을 해결해서 그 가정이 건강해져야지 이 다음에 이제 또 전투를 나가는 남자들에게 그 남자들의 힘이 분산되지 아니하는 어떤 그런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시대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그 계속해서 전투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리 안에 지금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일을 해나가려고 할 때에 필요한 것은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 교회가 어떠한 것으로 이렇게 삐그덕거려서는 어렵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하나 마련해서 그런 것들을 그냥 묻어두지 말고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그러한
특히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 군대로서의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영적 전투의 요원으로 우리가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서서 걸어갈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적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가지는 내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과 갈등들 때문에 아니면 또 그러한 갈등들 때문에 아버지 이 공동체가 온전히 서서 걸어가지 못하고 뒤뚱거리고 헤매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문제들을 속히 그 자리에서 그 가운데에서 아버지 해결해가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라도 아버지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져가는 그러한 일이 아버지 우리 안에서부터 아버지 실천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그 힘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